새벽 세상 어떤 자리보다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했고 그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성전이 완공된 그 가장 찬란한 순간이죠. 그는 그 찬란한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4절부터 11절을 보면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회고하며 이 일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1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위에 앉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새벽 나온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후 기도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에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여러분, 솔로몬 지금 이 회고와 또한 기도 가운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 이후 나오는 그 간구 7번, 8번이나 반복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반복됩니다. 주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단지 그냥 땅과 다른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놀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곳 땅에서 드리는 우리의 작은 신음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 오늘도 이 새벽 드리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만큼 놀라운 것이 있을까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단지 쇼맨십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는 쇼맨십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자세인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새벽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이 간절한 자세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개인 간의 분쟁, 재난, 전염병 등 우리 인생의 모든 희노의 애락을 담은 7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요,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개인 간의 분쟁 상황에서 공의로 진실을 가려달라고 기도합니다. 24절부터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전쟁에서 패배한 뒤에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할 때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공동체적이죠. 26절부터 27절 보면 백성의 죄로 인해 가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비를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28절과 31절을 보면 재앙의 때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기도할 때 행위대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2절부터 33절을 보면 이방인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34절부터 35절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승리를 구할 때 들어주시길 기도합니다. 36절부터 39절을 보면 포로로 사로잡힌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회개할 때 기도를 들으시길 기도합니다. 7개입니다. 이런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솔로몬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왜 하필 성전일까요? 그것은 20절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약속하신 장소, 그 은혜의 통로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벽돌로 지은 성전보다 더 위대하고 완전한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성전이 성취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잘 보십시오. 성전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까?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 하신 줄 믿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죄사함의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였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이 예수 안에서 무너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성전은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그 자체가 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점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솔로몬이 기도한 7가지의 다양한 상황 속에 혹시 우리의 삶이 있지는 않습니까? 개인적인 관계로 자금을 못 이루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 건강 문제, 재정의 문제라는 인생의 전쟁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